스승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수준에서의 스승이라는 말로 쓰여져야 돼요. 왜 제가 이 분홍색으로 썼냐면 이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항상 피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책임지신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로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죄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두 가지, 회개할 때 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스승 되셔서 회개할 때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나의 죄를 없는 것처럼 싹 씻어 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구하시는 것을 응답하셔서 생명을 얻고 풍요케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없는 나라와 예수 있는 나라는 빈부격차가 많이 나죠. 평균적으로 볼 때 바로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거니와 이 땅에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줄 믿습니까?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죽는 것인데, 죄 있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인데,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땅에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징표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구하는 것까지 주는 건 아니고, 거룩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로 가난치도 말게 하시고 부유하여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 자족하게 하시고 그러나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더 많이 쌓기를 원하는 거 아니세요? 주님이 주시는 만큼 쌓으시고 또 주님이 쓰라 하시면 쓰시고. 그래서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구속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자, 이것을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니 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러분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만이 스승이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가질 때 목장의 목자가 또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큐티 나눔을 할 때에는 큐티 나눔에 참석하는 분 만약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여기엔 영적 교훈이 자신도 모르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배우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나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스승 되기도 하고 제자 되기도 하고, 제자 되었다가 스승 되기도 하고, 이 플레이를 롤플레이 하듯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함께 신령한 유기적 공동체가 잘 운영되는 곳이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스승 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제자 될 수 있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능히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또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해자가 되라, 자살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뜨겁게 사랑하신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하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돼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에게 팔려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스승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피값으로 책임지셨다.
우리 주님이 스승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시는 스승이 돼.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를 나눠주신 스승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또 이 땅 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죠. 말리려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형이 미쳤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거든. 제자들도 결국에는 오늘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떠나잖아요. 예수님의 이 길은 육신의 길과 달라서 영적인 길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이 땅에 잠깐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이 없는 그날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맹목적으로 맹신도 마냥 그저 나는 예수만 따르겠다라고 해서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못 믿게도 말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전도 이렇게 축호전도 가면 우리 며느리가 불교라서 나는 못 가요. 또 다음 집에 가면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라서 나는 못 가요. 거꾸로 생각하지. 며느리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니까 며느리 나 따라와야지 그래야 되는데 또 다음 집에 가면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라서 못 가요. 다 며느리 핑계대고 시어머니 핑계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도 믿음의 레벨을 따라서 정말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가정은 담임 목사님의 말에 사모님은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안 그런 거 같죠? 그 육으로 보면 그래. 근데 영어로 보면 그게 맞아요. 육으로 보면 전부 사모님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지? 육으로 보면 더 잘해. 잘하긴 잘하는데 영적 깊이에서 보면 담임 목사가 훨씬 낫죠. 그래서 영적인 결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는 사모님들이 순종하는 것이 낫지 거기서 막 가타부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우리 먼저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믿음이 앞선 사람과 믿음이 덜 앞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못 앞선 사람이 더 우겨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다 보니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미워하고 전 상대가 안 되죠. 고집스럽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처자도 또 형제도 자매도 버리운 자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참 구세주요. 그분은 참 그리스도요. 그분은 참 스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배운 학식.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 어떻게 정의가 돼요? 얘기해봐요. 자, 부모님으로서의 뭐 유전인자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 사람이 배운 어떤 전공 과목 내지는 직업이 있겠죠. 또 사회적 지위가 있겠죠. 아마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규정되어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유전인자에서 부모님의 성격이 이제 있겠죠.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막 가만히 안 두거든요. 엄마가 성근을에 굴 따러 가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듣고 운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바꾸었어요. 엄마가 섬그늘에 노래가 슬퍼서 그런 가라서 그걸 밝게 바꿔서 엄마가 섬그늘에 그래 노래를 바꿔서 춤까지 춰가면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를 부르면 운대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나마 잠이 든대요. 울다가 잠이 든대. 그래서 아기가 운다는 거예요. 이 거짓 정보. 엄마는 굴 따라갔다 돌아온다니까. 근데 마귀는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야. 이 마귀의 끝없는 참소. 이것으로 만들어진 성장 과정에 만들어진 우리 요즘 자주 말하는 뭐 이제 나르시시즘 발음하기 나름이죠. 또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유전학적으로 되는 거죠. 이건 성장 과정에서 있는 일들인데 나르시시즘하고 소시오패스는 이게 다 뭐냐면 참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의 변형이거든요. 잘못된 인격이죠. 그래서 성장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악한 원수마귀가 참소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진지를 들고 있어서 모든 일을 사건을 해석을 할 때 그놈의 해석하도록 안경을 쓰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차를 보고 그랬어요. 아니 요즘은 사이드 미러도
썬팅을 하나? 네, 그랬어요. 그리고 어쩌다 그렇게 그 사이드 미러를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이드 미러를 썬팅한 게 아니라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안경을 씌우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도 상처가 아니야, 오해. 밤낮 참소하는 것에 걸려들어서 상처가 아닌 상처. 엄마 굴 따러 갔다니까, 돌아온다니까. 그런데 버리고 갔다고 오해하게 해서, 거짓으로 참석해 해서 마음의 상처를 만들고 인격 장애를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배운 학문, 전공 과목에 의해서 지금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죄를 사할 수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된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때부터는 스승적 기능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은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스승으로서 책임져 주시는 소임을 다하시는 것이, 그 절정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새롭게 또 한 번 기뻐하며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사람이랄지라도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어떤 죄일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모하셔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님의 스승 되신 역할이 뭐냐 하면, 제가 모잠비크에서 사역하던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뭐 몇만 명의 그 고아들을 보살피는 분이에요. 그 고아들은 어릴 때부터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얻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을 뒤져서 먹을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겨서 먹지, 발견했을 때는 센 놈이 와서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7, 8살 때부터 벌써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동물처럼 살았던 이들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사역하는 고아원에 들어왔어요. 그때 보니까 다른 어린이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꺼내서 바나나도 먹고 빵도 먹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도 저기 가서 먹으라니까 못 먹더래요. 왜 그러냐면 배운 것이 이겨야 먹을 수 있는데, 더러운 것을 뒤져서 발견해야 먹을 수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한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냉장고로 하나 꺼내주고, 그 다음엔 가서 네가 꺼내, 그 다음엔 그렇게 차츰차츰해서 그도 자유하게 꺼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심으로 인해서 나음을 얻고, 아멘. 받아들여야 돼. 고아원에 왔는데 여전히 나는, 또 제가 조용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래요. 한 소년 양자로 갔는데 침대를 다 차려주고 그랬는데 아침에 보면 꼭 바닥에 침대 밑에 가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라고 그래.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 입양을 간 모양이에요. 외국에.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는 번역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을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6.25 끝나고 얘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이 골목 저 골목에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해서 잠자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침대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침대에서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자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이제 설명을 해준 거야. 너는 이 집에 자녀로 온 거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네가 거지를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가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너는 부모님 밑에,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부모님이 생겼으니까 부모님 밑에서 이 침대에서 잘 지낼 수가 있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내야 돼. 그 다음부터 이제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감춰진 보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가 얼마든지 있는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죄책감에 뚫리고, 삶에 주는 무게가 있으면 그 무게를 혼자 지고 가느라고 고통스러워들 합니다. 질병이 오면 질병이 오는 대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면 감당치 못한 대로 세상에 밀려서 세상의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대요. 가야바 법정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다고 누명을 씌움을 받고 채찍에 맞으셨대요. 왜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아멘. 믿으셔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그 거지 어린이가 이제 그 고아원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나이인데 내가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버리면 풍요가 되는 것이에요. 싸우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면 길거리에서 자는 그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렇게 망가지고 찢겨지고 파괴되어진 삶을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려고 스승 되셨다. 또 그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 하셨으니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참 스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현실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병도 나을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나을 수 있나요?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려운 거는 냉장고 문을 여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물리적으로는 쉬워. 물리적으로는 물리적 에너지로는 쉬워. 그런데 무엇이 힘드냐면 마음이 힘든 거야. 해보지 않았던 걸 하려고 그러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면 그 거지 어린이에게는 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싸우지 않냐고도 저것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놀란다 그러잖아요. 뭐 과자 종류도 많고 빵 종류도 많고 천국이 따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겐 이것이 일상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며 받아들이세요. 안 믿어지거들랑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고아원의 그 선생님 마냥 어린이를 데리고 냉장고 곁으로 가서 한 번은 꺼내주다가 이제 점점 네가 냉장고 문 열어봐. 그 다음에 냉장고 문 열어서 네가 꺼내봐. 그러다가 이제 너 혼자 가서 냉장고 문 열어봐. 그래서 점점 자기가 스스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어느 단계든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부유를 꺼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설득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는 게 뭐냐? 뭐를 미워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다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거지 생활했던 그 거지 소년의 과거의 삶과 습관을 이제 미워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준 고아원의 그 복지 혜택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꺼내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거 먹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속되어서 살았던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난 예수님, 정말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믿음이 난 뭔지 모르지만 믿음이 또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게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효과로 나 병든 것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을 증오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던 죄와 얽매였던 모든 삶과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면 새로운 세계를 사는 풍요가 있는가 하면 그 풍요를 얻기 위한 또 다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지불해야 되는 값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와 더불어, 마태는 세리거든요. 요즘 말하면 그 세금 거두는 사람, 뭐라 그래? 세무서 직원인데 요즘 뭐 그냥 그 책상에 앉아서 일하지만 그때는 집집 돌아다니면서 세금 내놔, 세금 안 주면 다른 무슨 희귀한 짓도 하고 그랬던 나쁜 건달 같은 세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욕먹는 사람들, 주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니까 매국노예요. 외정치대 때
그 친일파 행각을 했던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그룹입니다. 세리와 더불어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욕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더불어 음식을 먹는다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한 가족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 만찬도 성만찬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오늘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니 유대인들이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저거는 잘못됐다고 지금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가야 될까요? 같이 욕해야 될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맡겨준 십자가를 져야 돼. 주님처럼 살다 보면 주님처럼 욕먹는 일도 있는 거예요. 아멘.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 스스로 똑똑한지 몰라.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 금방 버려버려. 금방 등 돌려버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뭐라 그랬냐 민정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무정하며 쉬 배반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참된 의의를 쫓지 않습니다. 이익을 쫓아서 그저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부분이 좀 있어요. 안타깝죠. 세상에 전부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그렇게 믿지 말고 그런 영역을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세상과 반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핍박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핍박도 받는 거예요. 참 제자는 참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스승이 제자보다 높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니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앞에 봐봐. 그거보다 맨 처음에 스승의 제자에도 처음에 보면 안 찾아도 되겠다. 그냥 가자. 스승인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어요. 다른 말 자꾸 찾고 있네. 자, 찾았으니까 한번 보자. 히브리서 13장 말씀해 보니 그러니 제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스승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모인다거나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거든 주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해야지 내 말하면 틀린 거예요. 내 말하면 간첩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이죽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다면 그러면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죽거림을 당해도 내일은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볼 땐 이렇다고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대부분의 담임 목사는 피가 묻어 있어요. 왜 피가 묻어 있냐? 예수의 피로 자기도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 맡겨진 십자가가 뭐냐? 나를 설득시키지 않고는 나를 죽이고 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거기서 버팅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말고 따라가야 돼.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내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시한적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니 따라갑시다. 주님이 하실 일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제자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성경 곳곳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볼 땐 이런데요. 그 내가 볼 땐이라고 하는 게 다 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내 가치관은 안 됩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한도가 올 때 거기가 십자가야. 스승은 이거예요. 마치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일처럼 느끼는 것이야.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말하려거든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학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 이것이 스승된 자격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이에요. 아멘. 제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받아들고 제 영광으로 알고 자기의 몫으로 알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제자의 자유함을 얻는 것. 인간 스승이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아멘.